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자라난 곳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과 그 고장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절대자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BC와 AD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품이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고귀한 사람, 사랑 때문에 분노한 이율배반적인 긍휼의 사람,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안 남자. 이 말에 저는 좀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들 좀 반성하세요, 그죠? 저부터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한 남자라. 세상의 교육을 바꾼 목수, 스스로 노예의 수건을 두른 윗사람, 원수를 이웃으로 삼은 용서의 사람. 인간은 누구나 위선자임을 깨닫게 한 철학자, 12명으로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사람, 결혼의 신성을 부여한 독신남,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유대인,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유대인의 왕, 무덤과 사망과 지옥 속의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그리스도. 이렇게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닥쳐올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세상 어떤 예언자도 자기에게 닥쳐올 운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제학자도 앞으로 어떠한 경제 상황이 닥쳐올지를 풀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최고가를 경신했죠. 저도 조금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빵집을 만드느라고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8,000원에 사서 25,000원에 팔았습니다. 한 주당 7,000원의 이익을 보고 파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돈이 딱 저 빵집에 전세금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후원금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너무 잘 됐다. 그런데 그 25,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00원이 됐습니다. 3배가 올랐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죠. 저는 팔면서 그때 이게 그래도 제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샀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경제도 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여정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왔지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운명만 꿰뚫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예수가 나다나엘의 만남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아마 저 끝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봤던 것 같아요. 아주 멀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 숨어 있는지, 그늘에 앉아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를 우리가 살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우연히 스쳐가는 마을 사람들, 학교의 친구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는 핸드폰 보고 다니기 바빠요. 핸드폰 보고 차에서도 이제 뭐 해도 사람을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셔. 내가 이미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 앉아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셔. 나다나엘의 고백이 어땠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감동한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서 우연한 거, 오늘 너 이발했구나, 오늘 머리 잘랐구나, 오늘 파마하셨네요, 오늘 어떻네요, 관심 가져주는, 감동이 되죠. 고맙죠. 저는 이발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오늘 머리 잘랐어. 그래. 그러면 딱 보면 머리 잘랐어요. 그래요. 네? 머리가 없으니까 뭐 자르나 안 자르나 훤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알아주길. 저는 일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일하거나 뭐 그럴 때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일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죠. 어떻게 잘 지내세요? 오늘 요즘에 어떠세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하면서 같이. 이건 어때요? 발효가 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뭐 해주세요? 지시할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는 거죠.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헤드폰을 꽂고 그동안 뭐 음악을 듣거나 버스에 타더라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좋아요. 자연을 바라보고 옆 사람이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과 눈을 열고 관심 있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한 사람도 그냥 스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심히 보셨어요. 뽕나무 저 끝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뽕나무 그 나무 사이로 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그 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열린 귀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말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전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계의 도움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TV에서 보면 CCTV를 딱 우리가 문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CCTV가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TV 연예 프로그램 보면 몰래카메라를 딱 설치하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짠 하면서 몰래카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로 아무것도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의 전지성은 그의 제자들에게 두려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가 3cm예요. 한치 마음속은 모른다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고통을, 내 억울함을, 내 슬픔을, 내 가슴앓이를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평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존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한 사람. 엄마도 내 마음을 몰라. 아빠도 내 마음을 몰라. 내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 마음 느끼면서 사신 적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이 오해가 되고. 그렇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는 네 마음 이해해. 얼마나 힘들겠니? 힘내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곧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18장 5절, 그분이 대답하셨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서 땅에 쓰러졌다. 당신이 누구요?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그 로마의 군병들은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당신이 그 나사렛 예수요? 당장 당신을 연행해 가겠소. 당신은 반역자요. 종교범이요. 당신은 흉악범이요. 내가 당신을 데리고 이제 가야겠소.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땅에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 표현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놀라운 반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I am he 라고 선언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적 현존을 느끼고 땅에 엎드러진 것이에요. 그들은 절대자, 전능자 앞에 선 것을 느낀 것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꿰뚫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 무결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전지전능자.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전지전능자. All powerful. 맞아요? All powerful. 모든 것을 powerful. 전지전능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죠.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두려워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 마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방황합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되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마음 문을 열고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한 성령님 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심리학을 배워요.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학부에서 안 끝나요. 대학원까지 가요. 박사학위를 해요. 그렇게 한다고 마음을 좀 알까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알겠죠. 학문적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평생 사는 부부의 마음도 서로 잘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